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신앙의 연수가 길다고 해서요, 우리의 삶이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하시죠? 신앙은 단지 과거의 한 고백이 아니라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러한 여정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저 지식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요, 실제의 삶 속에서 열매로 드러나는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는 그 능력을 잊고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과 정욕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힘으로 버티다가 지쳐 쓰러져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다양한 가르침이 넘쳐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식과 정보가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란 속에서 참된 경건과 거룩함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과 그리고 신앙의 진리를 뒤섞어 살아갈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은 단순한 그런 교리적 진술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교적인 의식을 반복하는 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면서 또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또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응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는요, 우리의 믿음을 단순히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주어진 보배롭고 귀한 믿음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노력과 공로로 설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인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귀하고 보배로운 것이죠.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주 간과하는 그런 사실인데요, 우리는 흔히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지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경건한 삶에 필요한 모든 능력과 자원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기한 능력은요,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힘입어서 죄의 습관과 싸울 수 있는 것이고, 이기적인 욕망과 그 욕망을 버릴 수 있는 것이고, 점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요,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그분과 그 관계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우리가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 자비, 거룩함, 의로움 같은 그 성품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제 용서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초대를 받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그냥 천국 가기 위한 그 천국행 티켓만 우리에게 딱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서부터 그분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핑계댈 이유도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인식하고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말씀에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러한 연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성품에 닮아가기 위한 연습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고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이 정욕과 이 세속적인 욕망을 하나씩 내려놓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 조금씩 변화되어 나아가는 것,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거는 지금 우리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동떨어져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그 은혜 안에 다 참여한 자들입니다. 근데 종종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내 안의 두려움 때문에요. 내 안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지 못하다 보니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이다라는 것이죠. 삶이 조금만 어려워지면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 주위의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은 내 주변 사람들을 쳐다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기보단 다른 곳에 내가 정말로 원하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른 곳에 시선을 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연약한 존재로, 나를 너무 연약한 존재로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로만 자꾸 여기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말씀은 단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서 본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셨다는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모습으로 자라야 되는지를, 구체적인 이 성도의 성숙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장 5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이거는 거룩한 생명의 체계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영적인 그런 여정의 구조도와도 같습니다. 이 7가지 덕목은 마치 그 믿음의 건축물을 위에 하나씩 쌓아 올리는 그러한 돌들과 같은데요. 믿음은 기초입니다. 맨 위에 그 믿음에 두고요. 우리는 덕을 놓고요. 그리고 지식을 올리고 이 절제의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인내의 지붕을 얹고요. 경건이라는 장식을 붙이고요. 형제 사랑이라는 그런 담장을 두른 후에 마침내 사랑이라는 가장 완전한 열매로 마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덕은 단순한 선행이 아닙니다. 이 말은 도덕적 탁월함, 영적 용기, 선한 결단을 의미하는데요. 참된 믿음은 언제나 실천을 동반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행함이 없는 지식으로만 머문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며 자기 위안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라 그래요?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을 더한다는 것은 믿음의 실제로 삶을 바꾼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말뿐이 아니라 이 결단과 선택 속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지, 비판받은 줄 알면서도 말씀 앞에 굳게 설 수 있는지,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 내 시간, 내 재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덕은 곧 믿음의 용기입니다. 이 시대는 이 용기 있는 성도를 찾고 있고요. 이 용기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진리 위에 있는 사람, 복음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따라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 위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지식은요,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아는 것을 말하지만요, 더 깊은 의미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생겨나는 영적 통찰입니다. 지식이 없는 열심은 위험합니다. 감정에만 의존한 신앙은 쉽게 흔들리고요. 무분별한 판단은 공동체를 해치는 결과를 낳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틀면 설교가 넘쳐납니다. 또 SNS를 보더라도 이 말씀 요약이 넘쳐나는 시대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참된 지식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게 이해하고요, 상황 속에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분별하게 한다는 겁니다. 지식은 곧 빛입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등불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절제입니다. 절제는 자기를 절제하는 능력, 곧 자기 자신의 욕망, 감정, 충동, 말을 다스릴 줄 아는 통제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절제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내 자아를 다루는 훈련과도 같습니다. 분노가 치밀어도 말을 아끼는 것. 속에 천불이 나도 그 말을 아끼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기도로 넘기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이 있어도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주님 앞에 판단하는 것을, 그게 바로 절제라는 것이죠. 주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무언가 굉장히 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이게 정말로 제가 필요한 게 맞습니까, 주님? 주님, 이게 정말로 제가 진짜 필요한 게 맞을까요?
저도 최근에 이런 질문을 매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기가 있다 보니까 아기 용품들을 막 사야 될 때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최근에 들어서 점점 아이가 크면 클수록 이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보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금 미끄럼틀을 사고 싶어 했는데 이거 지금 집에 사는 게 맞나? 물어보는 거죠.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사주고 싶죠. 하지만 주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진짜 맞나요?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이렇게 돈을 쓰는 게 지금 맞습니까? 물어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작은 거 하나하나부터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게 바로 절제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내가 사고 싶은 대로 다 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이 작은 하나 이렇게 하는 것도 절제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도 절제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요, 절제는 반드시 나타나는 그런 한 열매입니다. 네 번째로 인내는요, 시련 중에 믿음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순탄치 않습니다. 거룩한 길은요, 좁고 협착하죠. 때로는 이해받지 못하고 버림받을 수도 있고요, 억울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뜻에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이 바로 인내라는 것이죠. 인내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내를 그냥 감정적인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겠지만요, 인내는 결단해야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감정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인내는 결단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무릎 꿇고요, 때로는 한숨을 기도로 바꾸며 믿음으로 버텨내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꽃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꽃길이 아니에요. 믿음은 광야를 건너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를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가장 깊은 임재와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경건입니다. 경건이라 말하면 우리가 단지 종교적인 행동을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종교적인 행동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건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태도인 것이죠.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정직하실 수 있습니까?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경건한 자라면요, 이 세 가지 질문을 했을 때 하나도 찔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정직할 수 있는가? 저는 여기서 한번 걸리더라고요. 네. 어디서 걸렸냐면은 새벽에 이렇게 운전하고 나오다가 그냥 아무도 없겠지 하고 그냥 이렇게 돌 때 있잖아요. 네.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야지 좌회전할 수 있는데 가도 되겠지 하고 그냥 가는 거. 그냥 사소한 거 하나겠지만요. 이런 거 하나가 경건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비춰준다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또 그것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또 철저하게 또 회개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사소한 거 하나하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경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정직할 수 있는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런 인식으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경건한 사람은 말보다는 삶 속에서 그 거룩함이 드러납니다. 그의 말투나 그의 눈빛에서, 기도에서, 행동에서 주님을 향한 경외가 배어나온다는 것이죠. 디모데 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에 내생에 있느니라. 아멘. 자, 경건은 한순간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매일 훈련되어야 되는 것인데요. 기도와 말씀, 침묵과 절제, 말씀 묵상과 순종이 반복될 때 우리의 삶은 점점 더 경건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형제 우애는 성도 간의 따뜻한 관계, 공동체 속에서 이해와 용납, 섬김의 연대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형제 우애는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랑을 전하는 태도입니다. 다시요. 형제 우애는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어떻게 한다고요? 전하는 겁니다. 용납하고요. 또 때로는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랑 생각이 다르더라도 존중해줘야 됩니다. 무너진 지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이게 바로 형제 우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는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헛되는 게 아닙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렵고 힘든 자를 다가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존중해주면서, 기다려주면서, 기도해주면서 세워주는 것, 이게 형제 우애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랑인데요. 모든 덕목 위에 덧입은 옷, 모든 신앙의 가장 높은 산봉우리 산봉우리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이것 또한 결단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대가 없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이 사랑이 없으면 어떠한 신앙도요, 공허한 울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곱 덕목은 단순히 이상적인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걸어가야 할 실질적인 그러한 길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 믿음이 자라가고 있으십니까? 이 덕목 중에 나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주님 내 안에 어떠한 성품을 더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은 정체되면요, 썩게 됩니다. 멈추면 퇴보하게 됩니다. 성장은 선택이 아니라요, 생명의 증거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 결단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고요,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사랑을, 그리고 마침내 그 위에 십자가 사랑을 더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7가지의 영적 덕목들, 이 모든 덕목을 단지 머릿속에 기억되는 항목들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 실제로 움직이며 자라나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들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다시 한번 1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 이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실제적으로 또 너무나도 날카롭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열매 없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안다고 말하면서도 그 알미 삶으로 나타내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믿음의 언어는 있지만 삶의 변화가 없고요. 복음의 이론은 있는데요, 그 복음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 인격에 깊이 스며들지 못한 채 그저 외적인 신앙에 머물러 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보기에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쩌면 여전히 과거의 모습 그대로이고 성령의 열매는 희미하고
하나님 성품은 아직도 내 언행에 닮은 흔적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 진정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도 열매 없는 나무가 결국 뿌리채 마르게 된다는 것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없는 신앙은 결탄코 나태나 실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열매 없는 신앙은 복음을 잊어버린 신앙입니다. 은혜를 감격하지 못하는 영혼이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깨어있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혼수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9절에도 이렇게 진단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즉 열매 없는 자는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자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도 분별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디에서 건져냈는지, 그 핏값으로 어떠한 구원을 입었는지를 망각한 채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늘의 삶 속에서 그 은혜의 흔적이 사라진 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의 경종과 같습니다. 은혜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애끓는 초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이끌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 삶까지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그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에 줄기가 올라오며 마침내 열매로서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의 신앙은 자라고 있는가? 내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내 삶은 복음으로 인해 실제로 변화하고 있는가? 만약 우리의 대답이 애매하다면 지금이 바로 이 신앙의 껍데기를 벗기고 다시 복음과 진실과 그 복음의 진실과 중심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외칩니다. 그러므로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는 것이죠.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택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그 부르심에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지라도 우리가 그 부르심에 날마다 붙들고 신앙 안에서 그것을 자라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점점 흐려지고 결국은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주어진 은혜에 응답하고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고자 애쓰면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연습을 한다면 베드로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결코 실족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얼마나 복된 약속입니까?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삶, 마지막 날 흔들림 없이 구원의 영광 가운데 서는 삶, 이 삶이 바로 은혜의 반응하고 부르심을 굳게 하며 매일매일 열매 맺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열매 없는 신앙의 경고가 내게 들렸다면 그 경고는 곧 회복을 향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게 돌아오라. 너의 믿음이 살아나야 하며 너의 열매가 다시 맺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너는 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다시 서야 합니다.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고요. 다시 은혜의 자리로 다시 순종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신앙생활의 덕목을 나열한 목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과 목적이 담긴 거대한 설계도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구원해 내기 위해서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분의 거룩을 닮아가는 자, 그분의 인내와 자비를 품고 살아가는 자, 그분의 사랑을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시작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믿음은 자라야 하고 성장해서 그 자람은 곧 덕목으로 나타나고요. 덕목은 삶 속에서 피어나는 열매로 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결국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삶으로 이끌어내는 그러한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선 지금 이 시간 마음 깊은 곳에 이러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 믿음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이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내 인생이 그 거룩한 흔적을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러한 고백과 결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